주야로 묵상.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이 부분을 좀 더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와 같은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요. 물론 주로 내용은 여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겠지만, 일단 그거에 앞서서 남자도 자신 또한 이 하나님의 질서가 자신의 삶에 온전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11절에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일단 계속 이 디모데전서 2장의 이 내용이 문맥상 1차적으로는 공예배에 갖추어야 할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우리의 어떤 삶 전체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여자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라고 했을 때는요, 그의 삶이라고는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한 가정으로만 국한한다기보다는 주로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교회의 질서에 관한 부분으로서 오늘 내용을 해석해야 그 의미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질서로 보자면 여자는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조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여자에 대한 권면은 뭔가 오늘날의 시대에 맞지 않는 듯한 이런 표현들로 보이고, 또 여성 차별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당시 이제 바울의 시대의 그 문화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현대에는 뭔가 이 말씀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13절에서부터 내용을 보면요, 단순히 11절과 12절의 내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13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해할 때는 11절과 12절이 뭘 말하는지를 좀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창조 때부터 정해진 근본적인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렇죠. 우리는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즉 창조의 순서가 있고요. 그 순서에 따라 남자가 여자보다 질서상 우선적이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남자가 머리가 되고 여자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물론 한 몸이지만, 그래서 하나 된 존재이고요. 차별은 없어요. 그러나 질서, 그 역할 면에 있어서는요, 차이가 있는 거죠. 남자가 먼저 나왔고요. 또 남자가 질서상 우선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거고요.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와가 그 후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습니까?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남자도 범하게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부터 뭔가 질서가 무너진 거죠. 분명한 것은 남자의 여자의 그 차별은 없지만 질서 면에서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죄를 짓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스스로 결정하였고요. 그리고 죄에 빠졌고요. 그리고 남자에게 그 죄를 권하였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자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 또한 그 질서를 맡은 자로서, 머리된 자로서 그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를 돌보아 줘야 하는 건데요. 이 아담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였기에 아담도 동일하게 여자와 함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나 순서상에서 봐서 알겠지만 질서가 어그러져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교회 안에서의 질서, 이 창조 질서가 교회 안에서 회복돼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질서를 말할 때는요, 남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그 형태와 어떤 모습들은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질서 면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요. 그 질서를 시대에 맞게
다르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업신여긴다거나 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바, 이 창조 질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방식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이 12절의 내용만 가지고는요, 그럼 여자는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그냥 남자의 말만 듣고 따라야 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는 이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이 같은 의미였죠. 그래서 여자들로 하여금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는데요. 오늘날 시대로 보자면 여성이 가르치는 것과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것과 파괴하는 것은요, 같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도 가르칠 수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는 분명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교회의 어떤 신앙의 다양한 영역에서는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그 지식으로 섬기는 여자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남자를 주관하거나 다스리는 것과 연결시키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이 문자적으로 무조건 여자는 교회에서 절대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명백한 직분인 이 목사와 장로, 감독의 직분에서 여성을 제외시키는 경우들이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지금도 이 말씀을, 또 최종 권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는 그런 보수적인 이제 교단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 따라서는 또 안수받는 여자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어떤 사역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요, 실제로 안수받는 또 여성 목사님들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세세하게 하나하나 가르치냐 마냐, 안수를 받냐 안 받냐, 이런 논쟁의 의미보다는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 질서, 새 창조의 질서,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던 그 세상의 질서가 이 교회 가운데 새 창조의 질서가 반드시 부여되고 그 질서가 바르게 시행돼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교회는 항상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요. 그래도 지금 14절까지만 봤을 때는 여성의 역할이 교회에서 굉장히 작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15절에서는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사실 요 앞에 정을만 보면은 여자들만 정숙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거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문맥상 여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실제로 정숙함, 또 믿음, 사랑, 거룩함, 이 모든 것들은 남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인 거고요. 근데 문맥상 여자들에게 말하는 과정이었으니까 여자들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여자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라라는 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결국 이 메시아, 결국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여자의 몸에서 났죠. 이것이 지금 여성이 갖는 명예요, 영광이라는 거야. 인류는 남자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구원의 역사, 즉 메시아는요, 여자의 몸에서 났다는 거죠. 여성이 갖고 있는 영광된 지위인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구속사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여자의 몸에서 났다는 것,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결국 여자가 해산하는 놀라운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야. 지금 오늘날에 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좀 되게 어려워하고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창조 질서에서 보자면요, 하나님이 여자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고 잉태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요, 여자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자들이 그 아이를 낳고 생명을 잉태하고 또 그 아이가 자라가는 이 양육을 하는 일에 그 여자들이 감당한 이 모든 과정 자체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며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이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요, 아주 중요한 일인 거죠. 교회가
영적으로도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요. 그러나 또 여자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자녀들이 잉태되고요.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또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즉 아이를 잉태하고 또 낳는, 이 출산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여성의 역할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명예로운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힘이 되는 건요,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임을, 자신의 생각, 또 시대가 주는 가르침, 문화 속에서 무엇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인지를요, 각자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교훈,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창조 질서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하고요.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자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남자는 남자로서 그 창조의 질서의 그 역할, 그 다스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서게 해달라고, 또 여자는 여성으로서 또 그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모든 사역들을 정말 잘 감당하며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여성들로서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각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앞으로도 나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